우리가 앞 시간에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에게 그에게 주고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는 말씀, 아골골짜기로 소망을 주겠다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은 아픔의 자리에, 심판의 그 자리에서 오히려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실까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을 중심으로 보면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셨던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고 이제는 내 남편이라 하나님에서 이렇게 부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거친들이에요. 그렇죠?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그 거친들, 그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을 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고멜의 마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에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이 위로의 마음이 뭐냐면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 내 백성으로, 나의 신부로 내가 회복시키고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6절에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되리라. 내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냐면 16절 끝에 내 바알이라 일컫지는 않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일단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첫사랑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갱신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첫사랑의 언약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남편과 신부의 관계, 잃어버렸던 아내로서의 지위를 하나님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아내로서의 지위를 다시 다시 세워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예요? 참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예요. 근데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는 아니하리라.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던 적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내 바알이다,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예배 의식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 바알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었어요?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바알이요,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완전히 물들어서 하나님과 바알을 제대로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알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들의 예배의 어떤 행위 속에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이게 바알에게 드리는 예배인지 뒤죽박죽 섞여서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서 혼합되어 버린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이해가 바로 이거예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긴장해야 됩니다. 무슨 긴장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을 부르듯이 내가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정한수 떠놓고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두 손 합장하여 빌며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조금 더 긴장하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 가야 하는 거죠. 오늘 그런 모습을 내가 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17절 좀 이어서 볼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의 이름을 부르게 될 이 가능성의 뿌리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뒤섞여 있는 바알의 종교 문화들을 완전히 제거하여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서, 그 다음 구절,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시에 어떠한 상황을 지금 빗대어 말하는 거냐면, 우상숭배 의식 중에는요, 주술적인 개념으로 신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신의 끌어와서 무엇인가 응답을 받고자 주술적인 행위로 그 신의 이름을 부단히도 불러요. 한두 번 불러서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불러요. 그 부르다 안 되면 자해를 하면서 나의 열심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의 종교적 헌신을 보여줘요. 그러다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막 제물을 바치기도 하죠. 그 절정이 누구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끌어와요? 신을 끌어와요. 신의 능력을 끌어와요. 그렇게 주술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행위를 기억조차 못하게 어떻게 해요?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치 무엇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우상을 주술적으로 불러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적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무슨 일만 생기면, 특히 요즘 이제 곧 대학 입시잖아요. 요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수없이 불려집니다. 새벽마다 몇 명의 입술인지 몰라요. 수많은 학부모들이 새벽 제단을 쌓아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내어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름이 그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부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정성스럽게 예물을 바치며 헌신하듯 부르짖을 테니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성을 드릴 테니 하나님 우리 자녀를 대학 뭐예요? 붙여주세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게 없고, 여기서 주술적으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뀌셔야 돼요.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죠. 물론 대학 입시가 되면 그때만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자세로 나오는가, 왜 나오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그 안에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만 싹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옳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오늘날 교회 모습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미신적인 기독교의 모습, 어떤 종말론적인 부분에서의 미신적인 모습, 은사적인 부분에서의 미신적인 모습, 복을 구하는 차원에서의 미신적인 모습, 부흥을 꿈꾼다는 차원에서의 미신적인 모습, 성공이라는 측면에서의 미신적인 모습,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학 진학이라는 차원에서의 미신적인 모습, 수없이 많죠. 그런 것들을 찾고 찾아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요소들을 빨리 끊어내고 없애버려서 다시는 기억조차 못하게 하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여기 18절에 그날에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가 신부로서 그 자리가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냐면 모든 짐승들이요 회복된대. 모든 짐승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에 보시면 이래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거친들이 되고 들짐승들이 해로운 요소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한 피조물을, 그러한 짐승들이 이제 그 날이 되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에게 해로운 짐승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짐승으로,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런 순종적인 짐승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피조물까지도 뭐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전쟁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날은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성취되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피조물들도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자, 어디를 한 구절 보시냐면, 자, 로마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뭐가 되고 싶대요? 해방되고 싶대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해방될 날을 뭐예요? 기다리고 있대요. 말 못하는 나무들 같고 말 못하는 짐승들 같지만 그것들이 자꾸 엉겅퀴를 내고 사람을 공격하고 자연의 어떤 피해를 줘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그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보살피면서 자연 만물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다시 다 회복하여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하던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본래에 지어진 목적대로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모습으로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소망의 날 주님을 기꺼이 아름답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더 삶을 바르게 가져가려고 고치고 깎고 다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연도 짐승들도 회복시키고 전쟁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기 19절 20절이에요. 세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죠? 네게 장가들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장가 드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 장가들어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다시 원래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삼고 말 거야. 이 의지를 먼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신지 세 번을 반복해요. 근데 세 번을 반복하면서 이것을 강조할 때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전제가 뭐냐면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 다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 이것으로 장가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세력에게도 흠잡힐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장가들 거야 이 얘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멜을 이스라엘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떠한 책잡을 만한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장가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흠잡힐 것이 없게 될까요? 흠잡힐 것이 없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한다 한들 우리가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겠느냐고요.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면 그 조건에 만족하면 장가들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뭐냐면 책잡힐 그것의 그 요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뭐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늘 우리를 얘는 이래요 얘는 이래요 이런 애가 무슨 욥을 보세요 이러면서 우리의 책잡힐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 참소의 자격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박탈시켰다고 그러죠. 왜냐? 우리 성경 구절 좀 찾죠.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찾으신 분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구절을 강의할 때 여러분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참소하는 자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참소할 자격을 잃어본데, 그 참소할 자격을 왜 잃어버렸느냐? 우리들의 올무 잡힐 만한 그 죄책, 그것을 누가 다 끌어안고 죽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우리가 사단에게 책 잡힐 그 모든 죄책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얘는 이래요 가지고 올라와 봤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 그래서 뭐 더 이상 어쩌려고. 그러니까 참소할 거리가 안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미 다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이제는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책을 올무잡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나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요.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요. 다만 스스로 넘어지도록 뭐해요? 미끼를 놓고 유혹을 놓고 덫을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탐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는 말씀처럼 내 욕심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 욕심의 그 빌미를 잡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단에게 종노릇 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죄책을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줬는데 너는 왜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꾸 사단이 펼쳐놓은 그 유혹거리들에 네 욕심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느냐는 거죠. 그것 좀 알으라, 깨달으라.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 거야 라는 말은, 이 말씀처럼 우리들을 올무잡고 있는 모든 죄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줄 테니 그제서야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 그들에게 뭐예요? 장가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모두 뭐예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그래, 내가 내게 이제 장가든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인 거죠.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런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자꾸 훼손시켜요. 뭘로? 요즘의 문화가 결혼 전에 살아봐야죠. 혼전 순결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남녀의 부부라고 하는 하나님 만들어놓은 가치관을 동성애라고 하는 걸로 깨트려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가치로 자꾸 만들어 버리고,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내 감정만 건드리는 사람은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지금 사단이 뿌려놓은 다 미혹거리들이요, 유혹거리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데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언론은 꼭 목사는 목사라고 드러내고 집사는 집사라고 드러내서 유독 더 많아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백성들의 가치관까지도 지금 혼탁한 겁니다. 그걸 빨리 깨트리고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의 순결한 신부인 거예요. 이 순결을 다시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관으로.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더 보시죠.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오셔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로 돌아오셔서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날이 되면 피조물도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모든 어그러진 것이 회복되니까 이제 자연 만물이 회복되어서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바르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는데 하늘에 응답하니까 하늘은 뭐예요? 땅에 응답해요. 땅에 응답하니까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대로 풍요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고 풍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한대요. 호세에서 우리가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장소예요? 수많은 피해 전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륙의 현장이었던 자리예요. 근데 그런 사륙의 현장들이 본래의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아름다운 풍요를 내는 땅으로 다시 바뀐다는 거죠.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름대로 만물이, 피조물이, 자연이,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무나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고 회복의 의지를 밝히시며 내가 너희들의 죄책을 다 없애고 이제 너희에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힐 때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23절 시작해 보면 나를 위해서다. 하나님 스스로 나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 회복을 시켜줄겠는데 그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하나 있다. 너를 내 백성 삼는 이유 하나 있다 이거예요. 끝에 뭐라고 말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이 고백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 너희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은 정말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예요. 열심을 내라, 뭐해라, 바쳐라 이게 아니라 너 정말 잠잘 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지고 잠드니, 너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일어나니, 너 출근할 때 정말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출근을 하니, 너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성경을 읽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시인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모든 너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니? 너의 말투 속에 정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신 것을 드러내고 있니?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이 돈을 달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집을 바치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너의 입술에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건데 너 그 고백 진심으로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너의 일상 속에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 그거죠. 근데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만 진실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신적으로도 섬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나의 아버지를 향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아버지를 부르겠냐고요. 아버지는 그냥 아빠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아빠, 아버지 밥 먹었어요?
아빠 오늘 저 힘들었어요. 아빠. 그거 듣고 싶은 건데 우린 그렇게 못 불러요. 왜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처럼 여겨지는지.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장가들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서 북치고 장구쳐야만 나를 바라보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북치고 장구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아빠 부르십시오. 하나님 늘 나의 곁에,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버지로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정말로 그 진실한 현장에서 늘 불려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